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례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8-2강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 보입시다. 예, 네. 오늘 74문부터 78문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출발! 고고! 74번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인류 역사 전체에도 종말의 시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힘을 주님께 다 빼앗기고 반납해드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빌려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윤회설입니다. 즉 인간은 죽어서 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는 일을 반복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멸망설을 주장합니다. 즉 환경오염이나 자연고갈 혹은 우주의 충돌이나 원자탄의 폭발로 인류가 모두 멸종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구와 인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우주 전체는 어떤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배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재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때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핵폭탄으로 지구가 다 멸망하고 없어진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되어지고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더 이상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마지막 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생각을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어떤 상태, 어떤 징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이것이 극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의 기간은 교회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입니다. 또 은혜의 시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기간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은 교회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이기며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종말을 우리는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심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있고 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결코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질병과 지진 같은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인간들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면 됩니다. 무서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이단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더 심하게 진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76번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바로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죠. 자,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나? 예. 우선 이렇게 말씀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말만 꺼내놓고 안 가르쳐주고 그럼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간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며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즉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재림의 시기를 안다 주장하거나 어떤 정해진 날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혹시 호기심 가지고 친구나 누가 가자 가보자.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단지 아직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시지 나 이대로 이 모습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77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리니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충격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D-Day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온 우주 역사의 총결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처럼 아주 몰래 밤중에 이렇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온 우주의 심판주의 자격으로 그 빛나는 영광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그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미 먼저 천국에 갔던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 순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서 신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세상이 심판받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뭐 그런 놀라운 잔치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가슴이 설레고 막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너무나도 놀라운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연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사탄과 인간이 더럽히고 파괴시킨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결산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 사탄과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수고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수고를 좀 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에 이 내용을 잘 담아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